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 늦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삶 이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합니다. 주로랑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걸어가 비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도록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도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아담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 단어는 내용뿐 아니라 순서도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커다란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큰 희망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셨습니다. 죄의 시작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만큼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생기느냐,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들려주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것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에 하와는 나중에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뭐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으로 듣는 거죠. 이 사탄은 이 약점을 노렸습니다.
이 약점을 노리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아담도 이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이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뱀의 이야기들을 통하면서 그게 흐려진 거죠. 혹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럴까? 아닌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어떤 선생에게, 어떤 지도자로부터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는 서른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만 쉽게 사탄의 유혹과 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신, 그게 내가 읽다가 주신 말씀이든 무슨 TV를 보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능력도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섰을 때, 그래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참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말씀이 여기도 있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고 있는 죄는 뭐냐?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철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은 생명이거든요. 그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본래의 본성이 사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참여하는 거, 그 형식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언제나 기대하면서 감동받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얘기하지만 죄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인간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뜻하죠. 사망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내 생각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한 죄의 유혹이지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에는 늘 간증을 하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사실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간증들의 대화 내용인데요. 요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주부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게 오늘날의 이런 간증의 대부분이 부류예요. 저는 이게 조금 좀 불만스럽습니다. 신앙적으로 약간 좀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과 생각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율법이지요. 율법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율법을 찾으면 안 된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로까지 하나님의 이 법을,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불순종이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들은요, 알아도 죄를 짓고 몰라도 죄를 짓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범죄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하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것도 잘못이구나. 이것도 좀 잘못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심각성은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얼음이 급격히 녹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녹는지 얼마 전에 어떤 뉴스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바닷물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그래서 어떤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물이 올라오는 그런 속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2050년이라고 말하면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 이대로 그냥 점점 더 빨리 올라가서 물이 점점 찬다면
인천공항을 쓸 수 없게 된답니다. 30년밖에 아닌데 다음 시대에는 인천공항도 질 수 없어 아마 산꼭대기에다가 공항을 지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뭐 몇백 년 안에 일본도 뭐 일본 우리가 뭐 빨리 없어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물에 잠기면 우리도 잠기는 거예요. 똑같이 잠겨.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탄소 줄이기 우리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지나가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죄를 죄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신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천만에요. 오늘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이 땅에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삽니다. 오히려 지 맘대로 행동하면서 훨씬 더 풍요한 삶을 넉넉히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냐? 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건 한두 번 갖고 되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다 알아, 죄인인 줄.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어둠을 다 좋아해요. 아무 가능한 한 뭐 재산도 숨기고 옛날로 숨기고 학교 다니는 것도 숨기고 뭐 다 숨기고 싶어요. 지도자일수록 숨기고 싶어. 다 숨겨놓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다 감추려고 하면서. 왜? 어둠 속에서 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도 알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네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50년 살고 평생을 살아도 세상적으로는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죄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요. 그 버릇 고치지 못해요.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을 했는 모든 죄 때문에 엉망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 이건 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신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고 신만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은 순종으로, 아담은 불순종으로, 예수님은 순종으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은 막 지나가지만 원문에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래에 다 의인이 될 거다라는 이 말을 이단들이 꽉 받아들여 가지고, 특별히 구원파에서 그로부터 시작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좀 깔려 있는데, 앞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짓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을 따가지고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건 미래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다. 앞으로 있는 죄가 다, 내가 짓는 죄도 다 용서받은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넓고 크고 정말로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가장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그 신학적으로, 즉 히브리어로 아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머물러요. 폭포 아래에 있으면 폭포 물을 맞아 폭포 물과 함께 되는 것처럼, 말씀 아래에 있으면 말씀에 잠기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젖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면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이 법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순종하기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다음 때까지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죄와 함께 불순종의 그 성품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 계속 이어가는 거야, DNA처럼.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끊었습니다. 아니, 끊어내야 합니다. 이 확고한 그런 마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순종의 훈련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거룩이야. 그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화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병 낫지, 그런 말보다는 예수 믿어야 용서받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정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간직하고 우리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다. 잘 안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손잡고 순종의 길, 또 믿음의 길, 그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뜻 아래에서 젖어서 말씀 앞에 순종의 길,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이제부터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그냥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꼭 집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좋은 조건이 없지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귀한 뜻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신 순종의 길 배우게 하시고 점차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순종의 삶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